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본문을 쉽게 해달라고, 설교를 쉽게 해달라고 매번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든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 정권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그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렸지만 또 지금은 맞다. 이게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어떤 데에 가면 그거를 죄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또 어떤 데로 가면 그걸 또 죄로 여기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시대에 따라서 그 신앙의 가치관이 많이 변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간혹 해드렸잖아요. 제가 신병 자대 배치받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물품 검사한다고 새벽에 고참들이 깨워서 지시하기를 옆에 내무반 가서 비계 3개를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그건 훔치는 거다. 그랬더니 훔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이동이다. 생각해보면 맞는 거예요. 한 건물 안에, 한 지붕 안에 방에서 방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뭐 애들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간다고 그걸 훔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자기들은 그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상황이나 시대나 사람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옳고 어떨 때는 틀리고 하는 거를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진리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진리가 뭐냐 하면 좀 어려워요. 진리가 뭐야? 뭐 변하지 않는 거, 그 국어사전적으로는 진리, 보편 타당한 참된 인식이라는 것이 이제 국어사전적 내용인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어를 잠깐 써왔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리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에메트 또는 에무트라는 거예요. 알렙과 mem과 타우라는 이 글씨로 3글자로 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알렙, mem, 타우에서 제가 그 한글로 써놨죠. 위에 글자는 알렙이라는 거고 mem이라는 거고 타우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글자는 의성어지만 외국의 모든 글자에는 다 의미들이 다 있어요. 의미 글자들이에요. 이 알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타우도 역시 하나님을 지칭해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과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처음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는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 다음 거 볼까요? 맨 위에 줄 노란 거는 히브리어고 밑에 있는 흰색 거는 헬라어예요. 맨 위에 거의 첫 글자는 알렙이고 맨 마지막 글자는 타우예요. 헬라어의 맨 첫 글자는 알파고 맨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입니다. 요 4글자는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지칭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모든 출발과 모든 마지막 끝에는 다 하나님이 있어요. 다시 처음 글자로 한번 볼까요? 에메트라는 거. 그래, 처음 글자 위에 다시 단어를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알렙과 멤과 타오라는 게 있는데 첫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죠.
알렙과 타우라는 게 있어요. 처음과 맨 마지막은 하나님을 지칭하죠. 맨 가운데 있는 맴이라는 거는 강이라는 걸 뜻해요. 예, 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맨 마지막에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흐르냐면 강이 흘러요. 성경에는 처음과 나중, 맨 처음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어요. 이 강과 물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강, 물, 샘, 비,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쭉 흐르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강이 나와요. 이거 잠깐 볼까요? 2장 10절. 그냥 편하게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나와 네 근원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어요. 그 강 이름이 뭐냐면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강이에요. 이 강은 창세기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강이요, 창세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드러나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언급되질 않아요. 언제 언급되는 줄 아세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돼요. 그건 좀 이따 보시고요. 이렇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이 흐른다는 게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에는 모든 글자와 모든 거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개라고 그러죠. 4개. 사라는 의미는 동양에서는 죽음을 뜻하죠. 그래서 건물에는 4층이 없어요. 3층 다음에 5층이에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사라는 의미가 죽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라는 의미는 이 땅의 의미를 해요. 땅을 지칭할 때 사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 이 지평을 얘기할 때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 열방을 뜻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도 온 땅을 주관하는 4명의 천사가 4군데를 다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내가 4명의 천사가 땅 4모퉁이에 섰어요. 땅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 4모퉁이에 4천사가 있어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땅으로 하여금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땅을 꽉 붙잡고 있는 게 각 구석에 이제 4명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에 있었던 4개의 강이 안 흘러요. 이 말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 땅의 사람이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지내는데 그것을 못 지낸다는 거죠.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뭐가 안 흘러요? 강도 안 흘러요. 은혜도 안 흘러요. 하나님의 섭리도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땅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사막이 되죠. 광야가 되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도 광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사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 잠깐만 볼까요? 이게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예요. 왜 물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흘러요. 강이 안 흘러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에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도 마르고 광야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아담과 하와 있을 때는 이 땅에는 전부 다 사막이 없고 푸른 초장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사막이 늘어나고 광야가 늘어나고 모든 땅에 초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땅만 헐벗은 세상에 하나님이 강을 낼 것이다. 마른 땅에 샘 근원을 낼 것이다 하는 것은 단지 이 땅만 하나님이 고칠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얼마나 광야 같아요. 인생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야곱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랬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인생을 돌아보면 참 저도 길지는 않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험악하지 않은 세월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참 다양했죠. 참 힘들었죠, 다들. 고된 삶을 다 사셨어요. 다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세월을 다 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그 노래하는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생길을 사막길과 같다 그래서 모래사막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그 모래사막을 건너면 또 다른 모래산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래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모래산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없던 모래산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에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모래산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런 광야와 같은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인생의 광야 같은 것을 우리가 해결해 줄 것이다. 헐벗은 마른 땅이 강이 될 것이고 이 샘 근원이 생존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타나신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목사님 예수님이 포도나무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감람나무면 안 된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왜 스스로를 왜 포도나무라고 지칭했을까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주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 포도나무는요 달라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포도가 나와요. 포도를 뭘 만들죠? 포도주를 만들어요. 우리는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라 생각하지만 그 개념이 아닌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우리는 어릴 때도 동네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 5m 쭉 내려가면 물을 퍼올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물도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이렇게 땅을 파서 층계를 만들어 가지고 한 지하 2층 정도의 깊이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지하 2층에 거기에 우물이 있어요. 길게 던지면 저 밑에서 우물을 끌어올려 와요. 그 물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맑고 곱고 시원한 그런 물이 아니에요. 뿌예요. 이렇게 회색 밀가루 탄 것 같은 그런 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석회질이에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들이 다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물을 못 먹어요. 물 먹으면요 병 나요. 그리고 그 물도 말라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냥 음식 먹을 때 물 먹고 조금 이상하면 물 먹죠? 이스라엘에서 물은 생존입니다. 생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왜 그럴까요? 목이 말라서요. 갈증이 났어요. 그냥 갈증이 난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며칠 못 먹으면요, 사람이 죽어요,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릿고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는 쌀이 다 없어지고 보리가 추수하기 직전의 그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보리가 추수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 보릿고개를 다 아세요. 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 보릿고개의 상황이 이스라엘이에요.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즙을 생산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물도 없고요,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처음으로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을 내서 처음으로 그 포도즙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아, 시원하다가 아니에요. 아, 살았다. 아, 이젠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내 생명이 이젠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도는 생명이에요. 생명과 기쁨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즐기기 위해서 술을 먹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뭐 죄냐 아니냐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생명이 죽을 둥 말 둥 하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마시는 그 포도즙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음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마셔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냥 목마를 때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음료수예요. 나를 마시는 자는 포도즙, 우리가 그 성찬식 할 때 포도즙을 나누죠. 그건 단지 그냥 빵 먹고 뭐 물 먹히지 않기 위해서 막히지 않게 먹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포도즙을 줘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헐벗은 산과 골짜기에 그런 광야에 다시 물에게 흐르게 할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같이 그분을 믿고 살면 우리의 영혼에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광야에 물이 흐를 것이고 내 인생의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다시 물이 흐를 것이다.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다시 물이 흐를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네 인생에 다시 한번 그런 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으면 나를 믿고 살면
과거에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강이 다시 흐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 광야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마른 것 같고 이 팍팍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흘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마음이 흐르면 다시 회복일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우리 창세기에서 봤던 네 개의 강이 다시 나와요. 내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더라. 길 가운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요. 강이 흘러요. 길 가운데 강이 흘러요. 좌우에. 그 강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왔던 그 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천국에서 흘러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마지막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찬송했듯이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주의 영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요즘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갈급해요. 그 은혜가 있어야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 심령에 우리 인생에 물이 흘러요.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과 같은 곳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주의 은혜의 강가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흐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흐르기 원합니다. 창세기에 흘렀던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마른 골짜기와 같은 골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물이 흐르고 샘물이 되고 아버지와 풍성한 강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풍성하게 즐기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그 은총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